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우리까지도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또 몸의 구속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몸의 구속을 단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이 공로로 인한 영광과 진리로 중생한 영들입니다. 그 중생된 영은 한 번도 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중생된 영을 말할 때는 우리라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된 영은 억억만 명의 영이라도 이 중생된 영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로 생각하고 우리로 역사하고 우리가 되어 소원을 합니다. 자, 중생된 영이 10억 영이 있다고 해도 10억의 중생된 영이 다 똑같이 한 소원이요 한 뜻이요 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라 이렇게 복수로 말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중생된 영이
자기 영과 주님과 진리와 수많은 영과 다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한 생명처럼 말이죠. 한 생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을 때 단번에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완전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은 그 영들과도 다 각각 각 영이 있지만은 한 생각이라 말이요. 같은 소원이라, 같은 뜻이라 말이요. 그러나 이 육체라는 이 심신은 10명이면 100명이면 10조갱이 100조갱이 각각 개별 존재요. 각각 자기 사욕을 가지고 각각 주장을 가지고 있는 요 육체입니다. 이것이 심신이 죽은 증거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이게 죽은 증거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육은 이 마음과 몸이 합해서 육인데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몸만 이 고기 덩어리 이것만 육으로 알고 마음을 영으로 압니다. 마음은 영, 몸은 육.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영은 그만 아주 잊어버리고 영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되어서 사람들은 참 구원이 무엇인지 찾아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믿고 하나의 의식과 제도로만 믿는 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어떤 존재인가?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속성대로의 영입니다. 이랬는데 인류 시조 아담 하와의 그 부정모혈로 나온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신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아담이 범한 대표이기 때문에 일반 생육법으로 난 모든 사람은 그때 있는 사람이나 몇천 년 후에 난 사람이나 다 부정모혈로 난 사람은 아담의 정죄에 같이 정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신, 이 육체, 이것이 범죄해 가지고 죽었습니다. 심신이 범죄할 때 영은 범죄하지 않았지만은 영이 죽었습니다. 범죄한 영이라는 것은 영이 범죄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심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격 책임에서 정죄받아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하는 그 말씀은 영이 죽었던 것을 말하지 영이 죽었지만은 육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인류 시조부터 범죄한 것은 원죄요. 이 원죄를 가진 원죄로 말미암아 본인이 범한 죄가 본죄인 것입니다. 원죄는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정죄받은 죄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평생 동안 죄를 범하는 것을 두고 본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라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자기 중심 위주의 그런 마음이 그 원죄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원죄인데 그 자기 중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한 그것이 본죄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은 것은 이 심신이 죄를 범해서 죽었습니다. 심신이라 하면 마음과 고깃덩어리 이것을 합해서 육이라 합니다.
마음은 영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고기 덩어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생각이라 하는 것은 마음까지 포함해서 마음과 고기 덩어리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 말은 중생되었단 말인데, 중생된 것은 육이 중생된 것 아닙니다. 영이 중생된 것입니다. 처음 죽을 때도 심신이 망령을 부려 영의 지도를 받지 않고 영의 지도를 받아 영을 따라 동하고 정해야 될 심신인데, 영이 주격이요 심신은 소유격입니다. 영이 사람의 생명이요 그 생명에 속한 마음이요 몸이라 말입니다. 심신은 영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영이 사용하는 도구요 병기인데, 이 심신이 영을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날뛰어 가지고 책임자 되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육체의 생각이라, 육신의 욕심이라 하는 것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육체가 몇 종류가 있는가? 육체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죽은 영과 이 심신과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육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작용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심신인 마음과 몸,
이 육의 작용만 있는 요 육체입니다. 죽은 영은 마치 시체와 같이 고기 덩어리 속에 실려 돌아다니기는 돌아다니지만은 죽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므로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작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육이 있습니다. 이 육은 불신자의 육입니다. 육체의 생각이라 하는 것은 영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났기는 살아났지만은 산 영이 있습니다. 산 영은 주인이요, 심신은 산 영의 소유물인데 이 심신이 영에게 지배받지 아니하고 이 심신이 영을 배반하고 저 혼자 행동할 때 그 심신, 영을 배반하고 산영을 배반하고 심신이 주장되어 날뛰는 그 사람의 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이 둘이죠. 모든 사람의 이 육체라 하는 것은 죽은 영과 그 심신이 합작된 그 육이 있고 산 영이 있지만은 영을 배반하고 그 심신이 움직이는 그 육, 이 두 육의 생활은 전부가 사망입니다. 불택자의 육의 행동이나 택자의 중생된 자의 육의 행동이나 육의 행동은 다 사망입니다. 불택자의 육의 행동은 사망한 것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이 죽는 것이고, 중생된 자의 육이 죽는 것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살 수 있는 육인데 살 수 있는 심신이 영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죽는 그 죽음이니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택자의 육은 그 마음과 몸이 제 생각대로, 욕심대로, 소원대로,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을 때에 이 마음과 몸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피동적 존재이지 제 단독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주권성을 못 가지도록, 독립성을 못 가지도록, 능동성을 가지지 못하고 언제나 피동으로 순종으로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의 육인 것입니다. 그 육이 어떤 것에게 피동되었는가? 영이 살았으면 산영에게 피동되고, 영이 죽었으면 그만 악령에게 피동이 됩니다. 악령에게 피동되고, 악성에게 피동되고, 악섭에게 피동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안 믿는 사람이라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육체는 죽은 영과 이 심신이 한뭉티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니, 죽은 영이니까 심신을 통치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악령이 심신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육체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이라, 육체의 소원이라, 육체의 소욕이라 하는 것은 악령과 심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육체인 것입니다. 거기에 죽은 영은 거기에 있지만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러니까 죽은 영과 또 움직이고 있는 심신 요 육, 악령과 이 셋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이 불택자의 육입니다. 심신은 독립할 수 없고 능동할 수 없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이렇게 저렇게 지배하거나 움직이게 하지 못하니까 영이 없는 것과 같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 영입니다. 심신은 독립할 수 없는 것이며 능동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생각 저런 움직임을 하는 그것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것인고 하니 악령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택자들은 그 육체의 생활이라 하는 것은 악령과 죽은 영과 심신, 이 셋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니까 그 전체가 망하고 죽는 것뿐입니다. 중생된 사람의 육은 어떤 것인고 하면, 중생된 사람의 육은 산영과 움직이는 심신인 육과 또 악령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 너희들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이렇게 삼켜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된 자의 육은 세 가지로 뭉쳐져 있습니다. 악령과 산영과 심신이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뭉쳐져 있는데 육체의 생각이나 소욕이라 하는 것은 악령과 심신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 중생된 영이 주장하지 못하고 심신이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따라가지만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는 그것이 누구냐 하면 중생된 영입니다. 그것을 여기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기와 자기 아닌 자기를 여기에서 바로 구별해서 내 속에 영이 살아있는 나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쓰고 악령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중생된 영은 하나님 중심 위주로 우리를 인도하고 악령은 자기 중심 위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